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까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징표가 있다면 그것은 말과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에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담겨져 있고 그 의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그 믿음과 고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속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만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려면 이 위선을 경계해야 합니다. 위선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누구나 위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제가 위선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겉과 속이 언제나 한결같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채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채 하는 것, 속으로 무시하면서 겉으로는 존중하고 사랑하는 채 하는 것, 그것이 위선이죠. 말하자면 이런 위선의 함정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치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무는 엉망인데 좋은 열매가 맺힐 수는 없습니다. 또 열매는 너무 좋은데 그 나무는 별로인 경우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선에 빠지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좋은 믿음이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위선적인 신앙 모습에 대해 강력하게 질책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이 위선적이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위선적인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짚어주십니다. 본문 4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표현을 다르게 편하게 얘기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냉정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또 41절 말씀, 42절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의 특징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은밀한 자만심입니다. 은밀하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내색하진 않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말로 이것은 자기의 또 자기의 우월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이의 단점을 들여다보는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 언제나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무언가 다른 사람에 비해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품고 있는 속마음, 그것은 자기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린 성도들이나 초신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고 무언가 스스로 내세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주겠다고 하는 주제 넘은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가옥은 석회암과 또 종려나무 가지를 재료로 삼았습니다. 한번 그 사진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사진을 보면 저게 옛날에 이스라엘 그 가옥 구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집을 짓냐면 석회암이 많으니까 그 석회암을 잘 잘라서 벽을 세웁니다. 일단 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들보를 세웁니다. 나무로 들보를 쭉 세우는 거예요. 들보를 세운 다음에 위에 지붕을 덮습니다. 지붕을 덮는데 지붕을 덮는 소재는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위에다 얹은 다음에 그 후에 진흙을 얹습니다. 그럼 진흙이 이렇게 말라서 이게 지붕이 갖춰지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라가지고 이 바람이 불면 이 종려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티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티끌과 들보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게 성도들이 가지고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좀 위선적인 이중적인 마음을 이제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른 이의 눈에 들어간 티끌은 보면서 정작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간 것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에는 더없이 민감하면서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이들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하면 그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춰내므로 자신을 돋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는 목적으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분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의 또 다른 특징은 고백과 실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신앙적인 사람들이라고 자처했던 것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드러난 겉모습만 보면 신앙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눈물겨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칭찬하기는커녕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열심은 있었지만 마음속에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적 열심을 통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것을 기득권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보다 우위에 서서 선생 노릇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드러나지 않는 그 내면을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겸손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아집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덤은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무덤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회를 이렇게 칠해 회를 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가리웠지만 사실 그 안에는 사람의 뼈 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더라. 겉으로는 옳게 보일지 몰라도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주목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동기의 진정성을 살펴보신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하는가? 그들은 무엇 때문에 금식하는가? 그들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그들은 무엇 때문에 헌신하는가? 그 동기를 먼저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가,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희생적인 섬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드러난 헌신의 모습 이면에 그 속마음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진실한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가? 다시 말하자면 동기도 선하고 행위도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유튜브 성도라고 하는 부류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성도님들이 교회 못 나오니까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이 설교 영상, 예배 영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유튜브를 보다 보면 계속 그 설교 영상들이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다른 설교 영상들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걸 보게 돼요. 그때 보다 보면 정말 또 은혜스러운 그런 설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설교를 또 듣게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수준, 또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더 커졌다 그래요. 그것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가끔 성도들하고 말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야, 이런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감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아는 만큼, 그 지성의 확장만큼 사실은 실천도 확장되고 믿음도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점점 많아지는데 삶은 오히려 점점 더 복음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수에 넘치게 치장하고 과시하는 것을 허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몸을 치장하는 허영뿐 아니라 신앙에도 허영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 좋은 것처럼, 마치 겸손한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은 신앙의 허영인 것입니다. 키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천박한, 또 값싼, 흔한이라는 의미인데 미술계에서 명화를 복제한 가짜 그림을 가리켜 이 말을 쓴다고 합니다. 이것을 흔히 이발소 그림이다 그렇게 불러요. 이 이발소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발소가 많지 않지만 이제 그 이발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 이발소에 가면
그림이 한두 개씩은 명화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그림은 모나리자 그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밀레의 만종 같은 그림도 있고. 근데 그 그림들은 이 아주 이렇게 값싼 물감을 써서 대량으로 찍어낸 그런 그림입니다. 진짜하고는 다른 거죠. 요즘에는 그 패션에도 키치가 있다고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싸구려로 만들어낸 옷들을 키치룩이라고 하는데 젊은이들 사이에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명품을 복제한 가짜 명품 이른바 짝퉁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요. 짝퉁. 제가 한번 중국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 가 보니까 이런 짝퉁만 파는 시장에 짝퉁만. 근데 정말 똑같다 그래요. 저는 이런 그 명품을 대한 경험이 잘 없어서 했던 주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대요. 집사람도 거기 갔던 사람이 이제 하나씩 구입하니까 집사람도 이제 구입을 했거든요. 그 이제 그걸 가지고 교회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걸 보고 사모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물건을 가지고 계시냐고. 성도님들은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신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짝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짝퉁이었습니다. 가짜였어요.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을 조사해 보면 80% 이상이 명품 이 상표를 80% 그러니까 명품 여성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상품 중에 거의 80% 정도가 상품만 명품으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가짜였다. 뭐 이런 뭐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진짜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가짜입니다. 그것은 위선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속은 형편없으면서 겉만 번드르르하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뿌리도 깊고 줄기도 알차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책임지고 깨달은 만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열매에는 나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열매와 상관없이 외양만 겉모습만 훌륭하면 되는 관상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인 유실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 유실수입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외양이 훌륭해도 유실수는 열매가 없으면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주님은 잎만 무성한 나무는 마치 겉모습만 위선적인 신앙인 모습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들은 결국 잘려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는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실체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45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올려놨는데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선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선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표현으로 나오고 그것이 또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이 선한 실체로 나타날 때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얻게 된 놀라운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율법에 충실했던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은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켰고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말에나 행동에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가식이고 위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힘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높아지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형식적인 행위의 과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있는 힘껏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착각에 그는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그는 자신의 위선과 가식, 부끄러운 착각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과잉된 자의식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배설물같이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구주와 주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면 속과 겉이 온전히 하나 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 앞에 잘난 체하며 돌아다녔지만 그의 실체는 죄악의 덩어리, 탐욕의 덩어리, 거짓의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겉과 속이 온전히 좋은 신앙이 되려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예배, 마지못해 하는 헌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앞에 진실로 나의 존재를 굴복시키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는 반드시 그 시간에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시간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말고 무엇보다 먼저 진실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삐뚤어한 자세, 삐뚤어한 마음으로 앉아있지 말고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을 하러 돌아다니지 말고 예배 시간에 오직 주님을 만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실로 주님을 경험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선한 역사의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